책 251페이지 중앙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보면 대부분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럴 줄 알았어.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쪽이죠. 그렇게 해야만 책임을 또 피할 수 있고 자신을 변호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인류 역사 안에서 이 고통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가는 내도록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고 그러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단서를 내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기울어지는 것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고 그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점점 지니게 됩니다. 우리 또한 어떤 고통이 닥치게 되면 그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기도 하고 또 몰라서 또 그것이 더 큰 고통으로 와닿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빛을 분명하게 봐야 합니다. 우리는 사순 시기를 지나고 이제 부활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성령 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봅니다. 단지 어둠을 밝히는 빛이 아니라 존재할 수 있는 빛. 그것은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존재한다고 부활찬송에서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야 돼요. 고통의 의미를 모르고 자신을 포기하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둠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또 이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주체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혼란스럽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을 잠깐만 짚고 간다면 우리 미디어의 자체에 대해서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둠의 정체를 밝힌다, 뭐 어쩐다, 저쩐다 하는 것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의 원인이 죄였고 죄의 원인은 또 악이에요. 본질적으로 마귀한테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분명하게 알면 됩니다. 요즘 보면은 무슨 너무 복잡한 시대, 하니까 너무 멀어져 있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 쉽게 알 수 있고요. 또 그런 영향을 쉽게 또 받을 수도 있어요. 오늘 비가 와서 좀 그렇긴데 어제 아니 이틀 전에 실내라 해봤자 여기는 그렇게 크질 않죠. 읍내입니다, 읍내. 근데 나가보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나갔는데 갑자기 인지를 못했는데 목이 칼칼하고 코가 막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마스크를 이렇게 딱 꼈는데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는 이 뭐지? 이렇게 되죠. 자, 우리는 고통의 의미 자체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요, 악에 너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이다, 타로다, 무슨 철학이다, 그 다음에 무슨 또 미디어 자체도 마치 사제들이 어떤 용감한 악과 맞서는 악마와 싸움을 하는 전사의 모습으로 막 이렇게 검은 사제들, 무슨 사제들, 사제들이 수단 검은색 입고 있으니 검은 사제라고 하겠는데 그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고 내용을 봐도 엉망진창이고 여하튼 이런 데에 그리스도교인들은 귀를 기울이거나 사실은 보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싶어요. 그것은 영성생활에 굉장히 혼란을 줍니다. 이미 악은 실체가 그대로 다 드러났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빛을 따라가는 법을 여러분들 배우면 돼요. 이것저것 기웃거리면서 반사되는 것은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빛이 있으면 끝이지 그것을 연구하고 들여다볼 필요는 전혀 없다.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마귀를 쫓아내시면서 절대로 호기심이나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면은 나가라. 인간을 괴롭히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또한 기도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을 잘 견제해서 나가면 됩니다. 당황이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거 주실 것이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의미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우리 어떤 방법을 써서 빛을 가지고 들어올 것인가만 배우면 되겠죠.
자, 다른 한편 예수님께서 고통의 또 다른 하나의 목적, 특히 마땅히 받아야 할 고통이 아닌, 자, 마땅히 받아야 할 고통이 아닌 고통의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마땅히 받아야 한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너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가 아닌 이 고통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뭘까? 이 고통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드러났는가에 대한 거예요.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을 치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요한복음 9장 3절. 고통을 치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 사람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노란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 자체로 이렇게 짜부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드러내고 있는 목적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변화시킨다. 이제 고통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들, 이것이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에 분명해진다면, 목적이 분명하다면 우리 뭐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거요. 의미만 알고 가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비를 베풀고 좋은 일이야? 이런 끝이 되면 안 된다. 그 자비가 바로 향하고 있는 방향이 뭘까? 그 자비는 예수님과 일치된 상태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 힘이 있고 그리고 온전해집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통도 내 안에서 한계를 지었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나에게 고통이 왜 주어졌을까에 대한 거. 그리고 이 고통 어떻게 이것을 바꿔야 되겠죠. 가치 의미만 드러내면 안 돼요. 행동으로 드러내줘야 돼요. 그럼 이것이 고통이 향하고 있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이것이 있는지 그 지점을 봐야지. 이걸 보고 가둬놔버리면 이건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도 아무도 없는, 그래서 그냥 악에 휘둘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자체로 또 떨어져 나간다. 고통의 목적에 대해 이렇게 규정을 하십니다. 고통은 목적은 바로 이거다. 하나님 일이 드러나기 위한 거다. 그 사람이 장님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또 그 고통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찾거나 갈망하는 것이 없겠죠. 자, A와 B가 있어요. A는 아무 고통도 없는 평온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상태죠.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첫 창조가 이루어졌던 그때. B는 뭐예요? B라는 상태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던 상태에서 떨어져 나왔죠?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자기 안에서만 찾게 되면 하나님께 향하는 길을 잃어버려요. 자, 부자 청년에게 대해서 얘기하면서 왜 재물과 하나님 같이 섬길 수 없을까? 재물이 마음을 뺏긴다.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게 재물이 됐든 아니면 무슨 자기 권위적이 됐든 부분이 됐든 직업이 됐든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누리고 안주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게 그러면 아주 나쁜 일일까요? 라고 할 때 문제는 그걸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신의 일, 또 재물, 이거를 충분히 누리면서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 그 방편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면 되는데 인간은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말에 등 따시고 배부르면 남을 안 쳐다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내려갔을 때 그 부유층, 상위 계층의 1%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아주 오래전에 이야기입니다만 길거리를 가면서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 길까지가 다 부자 동네인데 보니까 담벼락이 어마어마해요. 앞에는 경비들이 총을 차고 있고 무슨 군부대인 줄 알았어. 부자들만 사는 동네. 그 금문소 같은 데를 지나야 집이 들어가는 거야. 빌라고 막. 별천지에 사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답답한 거 없어요. 그저 그들에게 있어서 또 그들도 신자들이죠. 필리핀 같은 데는 이제 또 가면 신자들만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그들로 가면 그냥 과시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목적이 아니고 내 삶의 목적이 아니고 그냥 천기로 가는 거예요. 드러내기 위해서. 물론 전체를 다 싸잡아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 알아서요. 속도전에 늦단 말이에요. 자, 인생은 한 명에게 100년이라는 시간을 똑같이 준다고 칩시다. 100년도 엄청나게 많이 준 거예요. 어? 100년 동안 이 부자는 아주 그냥 슬로비 들어갑니다. 성당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자기 시간과 자기 부를 누리는데 더 많은 98%의 시간을 허비합니다. 가난하고 없는 이들, 정말 부족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성당에 들어서 성처 조배하고 성모님상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떠납니다.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생계는 2%밖에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 정도밖에.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자, 속도전에서 누가 빠릅니까? 응? 두 발자국씩 걷는 사람이 빠를까요? 98발자국씩 걷는 사람이 빠를까요? 자, 이제 더 이 부분은 뭐 다루지 않아도 될 부분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겠지라고 했던 부분들이 놀랍게도 우리는 단순한 것을 너무 쉽게 인정해버리니까 자신을 못 찾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자, 고통이 목적? 고통 없으면 인간은 절대 하나님 안 찾습니다. 왜? 등 따시고 배부른데 뭐. 그 성당 가면 뭐예요? 이제 원하는 게 없는데. 다 채워지는데. 하느님 갈구하고 갈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그래, 이제는 이게 주사위가 탁 던졌어요. 고통에 그대로 주저앉아버리면, 하나님 없이 주저앉아버리면 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뭐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약간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러거든요. 아니, 이 땅에서 잘 살면 되지, 뭐, 저것까지는 모르겠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어떤 건데? 항상 머리는 터져나가죠. 잘난 척 합니다. 보이는 것이, 뭐, 즐겁은 같이 웃고 떠들고, 펑펑 쓰고, 즐기고, 살 거 사고, 뭐, 행복해 보이죠? 그게 행복의 기준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행복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100원 가지고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1000원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각각 개별적으로 독립적이라서 그래요. 저 사람 행복이 내 행복이 될 수 없어요. 저 사람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될 수 없다는 이 말은 물질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고통을 나누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왜 건드리고 지나가야 될까? 우리가 이 고통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하느님께서로 향하는, 하느님께 향하는 그 길로 예수님께 이미 틀어놨어요. 그쪽 방향으로 들었으면 내가 죽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내가 행복한가요, 문제야. 사람들은 뭔가를 신앙적인 생활을 해라, 뭐 이러면, 그래,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죽고 나면 예수님 곁에 갈 거야? 못 갑니다. 여기서부터 누려야 돼요. 내가 하느님을 지금 사랑하지 않는데 도대체 죽을 때 어디로 갈 건데, 어디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애써서 고통의 의미를 공부하고 익히고 또 희생적인 부분 자비롭게 하고 왜 하는데요? 지금 행복해지려고. 무슨 개똥 부듯이 착착 부어갖고 마지막 목돈 찾는 작업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거 가르치고 있다면요, 순 엉터리니까 다 버려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난 행복한 것부터 찾아내야 된다. 내 무슨 뭐 취미생활을 하고 뭐 아니면 돈 때문에 뭐 건강해서 행복하면요,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바울사성의 일기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행복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 오직 그것뿐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기쁨이다. 내 행복이다. 이게 궁극적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바울사성에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분이었는지. 고통 떨어져 나갔습니까? 천만에.
고통을 승화시킴으로 인해서 예수님 사랑이 막 흘러들어가죠, 그 안으로. 그 영혼은 하나님의 기쁨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대로. 완전하게 돼서 옮겨가는 거라. 우리 이제 개념들을 자꾸 좀 바꿔야 됩니다. 신앙생활 태도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내 시각과 생각과 사고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그냥 밑에 다 터져버린 자루에다가 자꾸 붙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애써서 큰 이렇게 틀을 돌리려고 하는 건, 아파도 돌리려고 하는 것은 이 고통의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고통의 목적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의 상속에 대한 신념, 즉 장님 본인이나 혹은 부모가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여기는 제자들의 생각을 고쳐주셨다. 요한복음 9장이죠. 상속에 대해서. 대물림이에요. 상속에 대한. 부모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볼로 자식까지 내려왔다라. 그러면서 그 다음 때를 잘라버립니다. 이 참된 모습이 아니거든요. 유다인들의 그 구약의 역사를 쭉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참으로 드러내고 싶어 한 것은 당신의 사랑이에요. 자비는 당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여기서 고통은 이제 교정입니다. 교정. 응? 고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벌이 아니에요. 돌아오라 이거죠. 인간은 그 과정을 안 거치면 말을 안 듣거든. 그러면서도 큰 약속을 하죠.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법규를 잘 따라가고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나를 섬기면 내가 약속한 복을 다 줄 것이고 너희들이 잘못 살면 너 후대까지 이게 갈 거다라는 말은 처벌이 아니에요. 약속의 상실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때에 가서 잘 산다면 또 나는 축복해 줄 거다. 근데 유다인들은 이 상속의 개념을 다 탁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뜻을 딱 바꿔버렸죠. 그래서 이건 대물림이에요, 대물림. 너는 아무리 그래도 할 수 없어. 넌 죽어야 돼. 딱, 이렇게. 그러면서 유다인들이라든지 사제들, 율법학자들, 성구 넣는 갑을 그렇게 달고, 윗때부터 우리는 사제 집안이니까 우리는 축복받은 거고, 너희들은 그렇게 죄로 있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을 그거다. 얼마나 잘못된 것일까? 그것을 예수님은 그 사고를 뜯어고쳐버립니다.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을 치유시켜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가르치고 있던 것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게 다 드러나고 그랬죠.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이게. 자기들의 권리와 권주만. 그러니까 이게 멀쩡히 자기들만 죄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 억압하고, 너 죄 지어서, 잘못해서, 너는 고칠 수가 없어. 너 못 태어나. 마귀들이 이런 짓을 하는데 마귀 편에 서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그 고통의 목적을 분명하게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보다는 그 목적에 대하여 더 많은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고통의 원인, 어디서 왔을까? 왜 그랬을까? 이것보다는 그것이 목적이 뭔가? 그것을 예수님은 가르치신 거예요. 어디서 왔을 거에 대한 원인은 분명하다고 앞에서 말씀을 다 드렸죠. 예수님이 분명히 하십니다. 그럼 마귀가 하는 거다는 거예요. 사탄의 짓이다, 분명히. 오늘날에는 이러한 것들을 자꾸 의인화시켜가면서 전혀 다른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지만 접어버리세요. 어둠을 보라는 게 아니고 빛을 보라는 거예요, 빛을. 누가 빛을 설명하면서 어둠을 갖고 옵니까? 그게 야합이지. 그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아니고 행동도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 분명하고 답답한 것은 어떤 것일까? 그리스도교인들 중에서 이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또 사탄에 대해서 내몰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 이러니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사탄은 활동하고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신앙도 죽어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지를 못하지. 여러분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고 영성생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무늬만 신자. 사탄은 자기의 영역들을 어떤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뭘 주느냐면 원인은 이미 드러났어요. 그러나 이 원인 가운데 본질적인 것은 막이에요. 그러나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다 배웠으니까 더 강조 안 하겠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럴 때도 있고, 다른 사람 죄 때문에 그럴 때도 있고, 또 혹은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이 허락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향은 그 원인을 쫓아가지 말아라. 저 사람 저 사람 죄를 많이 지었나? 또 뭘 어떻게 했나? 왜 그걸 추정하거나 또 그게 관심을 가지냐고. 자신의 삶에서도 그렇고 이웃의 삶에서도 그걸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전쟁, 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걸 뭐 계속 들여다본다? 이미 시작은 됐잖아요. 불이 붙었으면 그 불을 어떻게 끌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목적에 대해서 더 많은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사실 고통의 목적에 대한 문제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 전반에 스며들어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고통을 당하시는 그 목적을 전부 다 당신 삶 안에서 다 드러냈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법정에 끌려가시고 심지어는 베엘제불에 베엘제불과 하나가 됐다. 그 하수인이다. 이런 온갖 고통들을 다 당하셨죠. 이 점을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으실 때 하신 예수님 정언에서 잘 드러납니다. 나는 진리를 정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정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진리 때문에 그걸 정언하기 위해서 자 고통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드러내고 밝히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온갖 것들이 다 고통이 그래서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진리를 정언하기 위해서 고통이 받아들인 거죠. 고통 목적이 뚜렷해졌어요. 고통을 당하는 것은 진리를 정언하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나왔죠.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신 하느님에 대한 진리를 정언하시는 이는 예수님께 모든 종류의 고통을 가져다 줬다. 모든 고통을 다 가져다 줍니다. 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 행복하다. 당신을 담는다는 거예요. 자, 고통 당하는 목적이 뚜렷해졌어요. 그죠? 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들 혹은 하나님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탁하기 때문에 내가 자비를 베풀면서 겪을 수 있는 고통, 이거예요. 목적이 뚜렷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일을 하다가 그냥 고통당하는 거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당한다면 닥쳐오는 고통들이라면 목적이 아주 뚜렷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점진적으로 키워나가면 답이 나와요. 바울사 성령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우리는 24시간 1분 1초까지 한시도 없이 자비로워야 한다, 이웃에게. 드러났죠? 자비롭기 위해서 받는 고통이에요. 고통의 목적이 뚜렷하게 됐다면 내가 그냥 하루 댕글댕글 고벌면서 놀다가 어디 퉁 받쳐가지고 다쳐가고 아프다. 무슨 목적이 있어요? 놀다 그런 건데. 그러나 우리 삶이 성화되고 전체적으로 그 일이 차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뀌고 그 일을 한다면 고통의 목적은 뚜렷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합이에요. 그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내 안에 사신다. 그분은 가족과 고향을 이루셨으며 마르코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참조하시고요. 가족과 고향을 이루셨다.
가족과 고향을 잃으셨어요, 예수님은? 요업은요? 모든 걸 다 잃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과 요업의 방향성은 딱 구별이 되죠. 예수님이 뭘 위해서? 아버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요업은 그렇지 않아요. 요업은 자신의 고통의 목적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기는 하느님, 거룩한 하느님에 대한 것은 요업이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에게서의 고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드러내고 구원을 위해서. 또한 당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떠나는 고통을 받으셨고, 요한복음 6장 60절 참조하시고, 방탕하고 술 취한 사람들,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리며 비방받으셨으며, 마태복음 11장 16절 19절, 베엘제불의 힘을 빌리다는 말을 들으셨고, 부당하게 고발을 받으셨으며, 채찍질, 뺨때림, 가시관, 옷을 찢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힘과 같은 신체적 고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고통을 받으셨다. 이걸 축약시키면 어때요? 정신적, 육체적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셨는데 이 고통의 목적이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을까? 아버지를 드러내고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부당한 고통도 받으셨고, 그러나 이 부당함이라는 게 무엇에 대한 부당이었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그것에 반발돼서 들어오는 부당함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했어. 그런데 아주 부당한 취급을 받죠. 조금은 닮은 부분이에요. 나는 저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로운 걸 한 적이 없어. 선을 줬다고. 근데 폭행이 들어왔다? 닮았죠? 자, 이런 상황에 그래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또 자비로운 일을 위해서 박해를 당하거나 또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 그들은 행복할 것이다. 왜?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누가 나와 함께 사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로운 일을 하면서 한 자비 은총을 입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은총이라는 것을 은혜만 입는 것이 아니고 자비 시심에서 자비 은총은 당신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만남이라는 것과 산다는 것을 구별을 지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은총 생활은 만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자비 은총은 하느님이, 예수님이 당신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뭐야? 사는 거잖아. 엄청난 길이죠. 그 고통의 길을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죠. 내가 겪는 이 고통이 무엇 때문에 온 고통인지를 몰라도 내가 그 고통을 성화시켜버리면 된다. 그게 뭐예요? 예수 십자가의 고통에 결합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른들은 고통이 왜 왔는지도 모르잖아요. 난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왔어.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이러죠. 그건 답 없어. 예수님도 부당하게 당하셨고 그런 상황에 처지에 놓여 있죠.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다. 부당하고 억울하고 정말 막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고 그것이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었다고, 인간 구원. 그럼 내 또한 그것을 예수님께 결합시켜서 인간 구원에 그걸 내놓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화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선물로 뭘 주셔요? 당신 자신을 나에게 준다. 이게 자비시지만이 안에서 고통을 겪어나가고 또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에요. 파사성령 당신 고통을 끊임없이 뭘로 바꿨냐? 구원의 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 끊임없이 내놓았죠. 이걸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에 결합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고통이 덧없이 지나가지 않도록 구원의 선익이 되도록 내놓을 때 내가 십자가의 고통에 내놓고 그것을 견뎌내면 예수님은 당신 주시는 거야. 이게. 오늘날 너무도 많은 안타까운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현대세계에서 오면은 뭐 왕따다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이런 너무나 마음 아픈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참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무슨 삶을 마감해버렸고 뭐 이런 볼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다면 안 그럴 텐데 갈 데가 없어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갈 데 있어요. 몰랐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더 애를 써야 되겠구나. 이 사람들이 주님만 만나게 해주면 이럴 일 없어요. 예수님이 다 듣고 다 해주는데 내가 부당하게 당하는 것이 그냥 막 어떻게 보면 마귀가 두드려 패듯이 덤비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맡겨지면 이 박혀요. 의미가 마귀는 저만치 물러나고 부당하게 시도했던 그 고통은 사람을 건져내는데 자, 이걸 조금만 더 다른 측면에서 쉽게 설명하면 어느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아이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택배 일을 합니다. 뭐 요즘 택배가 너무 힘든 일들이죠. 새벽에 막 다니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제 새벽 4시에 야근을 마치고 이제 시간 잘 모릅니다. 제가 대충 잘라내서 하는 거예요. 4시, 5시 돼서 퇴근하면서 24시간 뭐 하는 데 있잖아요. 들러서 우리 아이가 아침에 눈 뜨면은 붕어빵을 좋아하는데 GS 25, 24입니까? 25죠. 그 가서 붕어빵을 사서 아침에 데워서 따뜻하게 줘야겠다 하고 거기서 이제 렌즈에서 돌려서 들고 갔는데 아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빠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빠는 그걸 주면서 힘들었던 모든 일들이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그걸 고통을 안 받아들입니다. 힘들지만 너무 기쁜 거예요. 자, 고통은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하면 우리 인간을 망치거나 괴롭히는 부분이 되지 못합니다. 마귀는 그걸 계속 주물러내서 사람이 잡고 사게 하고 자기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 가느냐면 영원한 생명까지 박살시킬 수 있거든. 하나님 자비는 그걸 용납을 못해요. 당신을 닮은 인간, 그 성자의 목숨으로 맞바꾼 그 인간을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단순하게 위로를 하거나 용기를 내어라가 아니에요. 이것을 분명하게 하게 되면 우리는 삶에서 용기가 생긴다. 그런 게 아니라 삶이 바뀐다. 얼마나 멋진 일이가. 행복해지는 거야. 주변에 예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바꿀지 아무도 몰라요. 뭐 단칸방에 살다가 한 20평 되는 집으로 옮겨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시더만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그러나 이 조건은 따라옵니다. 반드시. 예수님도 그것을 벗어나지는 않으셨죠. 그래서 십자가 없는 고통,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고통을 몸소 다 겪으셨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부활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빛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타난 이유는 하나도 없다. 세상은 그저 하느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창조세계일 뿐 그 자체가 우리가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부활 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이 부활 시기에서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잘 받아서 이제 고통을 살아내는 법을 주님 안에서 또 받도록 또 익혀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 자비를 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